오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6절 같이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아직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라 할 때 뗄 수 없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뢰입니다. 믿음이 바탕되어지지 않으면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믿음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고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깊은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척도로 매길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신뢰, 믿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척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을 떠올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의 깊이를 가늠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후에 그렇게 했는데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흐름을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4장에 있었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했을 때에 그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대를 318명 끌고 가서 한밤에 기습해서 다 구출해내는 그 사건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사실은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돔 왕이 사람만 돌려주고 모든 되찾아온 이 재물은 다 가져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절했지요.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누구라도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재물을 안겨줄 수 있고 내 생명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거나 재물을 주거나 내 생명을 지키신다.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죠. 또 그 앞에 13장에 보시면은 조카 롯과의 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서로 목축을 하면서 그 목축의 풀밭이 이제 점점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갈등을 빚고 할 때에 이제 서로 분쟁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따로 나누어서 살자라고 제안했을 때
당연히 누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풀이 잘 자라고 물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척박하고 그런 땅이 있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가고 너가 동쪽으로 간다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결단인 겁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내게 먹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이 이제 있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상속자에 대해서 나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가 될 자는 아마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한 내가 또 키운 종이지요. 집에 있는 그 종이 아마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마 밤에 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이후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저 뭇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6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은 조금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아주 단순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 예를 들면 로마서에 있는 그 핵심적인 주제와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할 때 그 의롭다, 의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 조금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 관계를 조금은 우리가 복잡한 듯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진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의롭다 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있는 표현을 조금 더 가져와서 표현을 하면 의롭다는 것은 바로 죄가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인데 죄가 없게 되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다. 그렇게 신약 성경의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의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이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셨다. 조금 더 설명하면 죄 없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 죄의 출발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깨어짐으로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지요.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죄를 침투시킨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믿음과 죄와 그리고 의롭다 하는 이런 관계를 조금 복잡한 듯해도 묵상해 보시면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뿐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도 등장합니다. 똑같은 연결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도대체 믿음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은
이런 것들을 관계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이방 여인 두로 시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로 시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두로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외쳐 부른 겁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고함을 지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번쩍만쳐갑니다. 이 여인은 그저 목 놓아서 그저 비명을 지르듯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번쩍만척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좀 주의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사실은 그 가나안 여인에게 2번이나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은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되죠. 그것도 예수님께 이방인을 배척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먼저 배척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또 거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참 표현이 아주 모욕적인 표현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개와 같은 너희들을 나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런 아주 모멸스러운 이 답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하신 거지요. 전체 흐름 속에서는 역시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무시해도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어지는 고침을 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시면은 2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그 믿음 사실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으니 너를 의롭게 여겼다 할 때 그 믿음과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내 믿음이 크다 할 때 그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실체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그야말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믿음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서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입술만 가지고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입술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그런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 소돔 왕이 재물을 준다 할 때 그 모든 아브라함의 실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구체적인 삶에서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고 재물로 채워준다라고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가감히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으로 내 생명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재물을 주고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 구체화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추적해 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지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그저 입술의 고백에서 많이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이 새벽에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함을,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함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결단이 행동이 전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또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북한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흥과 그런 성령의 계절이 북한 땅에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사들 또 교회가 책임지고 양육해내게 하시고 이 지역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중국, 러시아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십시오.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환자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주의 성도들 치유해 주십시오. 주의 손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